많이 쓰레기 된다. 알잖아. 예,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 시간에는 그 현재의 수온을 그러는데 이 현재 수온이라는 이 사람은 미상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알아서 못하는데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이 그림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동서남북 있잖아요. 동서남북. 그런데 그 사람은 북반구에 사면서 우리 북반구에 사니까 남방을 바라보잖아요. 그냥 내가 서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가 앉아가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해가 떠가지고 서쪽에 해가 지는 거죠. 남쪽에는 한낮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북쪽이고 이제 하루를 말하면 밤이고 아침이고 한낮이고 저녁이고 이렇게. 이 돌아가는 원리가 동양 철학의 근본 원리입니다. 아까 소황제 같은 사람도 이런 논리 가지고 논리를 편 거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걸 기준 땅이니까 동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낮이 되니까 양의 색이고 이거는 밤이 되니까 음의 색인데 음에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건데 이 북쪽을 갖다가 보통 현무라 그래요. 그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 보면 이제 사신도로가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현무는 이게 뭐냐면 이 거북이에요. 이 거북인데 북방은 물이니까 상징 북방은 물이라 그러고 동방은 나무라 그러고 남방은 화라 그러고 서방은 금인데 중앙은 토예요. 안 넣네. 토인데 그럼 물이니까 이제 얘는 거북이가 노는 거예요. 거북이. 그리고 동쪽은 이제 나무니까 보통 이제 뭐 좌청룡, 우벽은 청룡이고 그 다음에 그 서쪽은 오른쪽이니까 백호고 남쪽은 주작이니까 새예요. 새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그 현무란 이 자체는 현재란 것은 북방을 관할하는 신이 아닌가. 북방신. 거물연자니까. 북방의 신일 것이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오방을 관할하는 신이 다 있다고 봤던 겁니다. 동서남북에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손 없는 날 이사하고 손 없는 날 뭐 한다잖아요. 손이 뭐냐면 그쪽에 관할하는 대장이 있는 거예요, 대장. 그 사람한테 거슬리지 않게 그날 피하는 거죠. 그 손 없는 날은 어느 날인지 알죠? 90일, 19, 20일 날 90일, 90. 예. 90. 그러니까 1, 2는 동쪽에 있고, 3, 4는 남쪽에 있고, 5, 6은 서쪽에 있고, 7, 8은 북쪽에 있고, 중앙에는 90은 손이 없다 그래요, 보통. 그래서 손을 잡는 날이에요, 음력으로.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관할하는 신이 있으니까 그게 그 신한테 가가지고 귀찮게 해주지 않기 위해서 그 신이 그쪽에 있는 날은 잘 안 느껴진다는 거죠. 뭐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니까 어떨지 모르지만도 넓게 보면 동서남북이 흘러가면서 기운이 있듯이 그런 기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추측하지 맞는지 아마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 1, 2, 3, 4, 5, 6, 7, 8, 9, 10, 이 10진법 가지고, 열수 가지고 이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행법이. 오행이 보통 수, 목, 화, 토, 금인데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촌이 있고 없고는 이렇게 있는데 이 보통 오행에서는 이걸 1, 6, 3, 8, 2, 7,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4, 9 이렇게 수가 나눠지는데 이 수로 가지고 이 나눠지는 1, 6, 3, 8, 2, 7, 50, 4, 5 이 수로 가지고 모든 동양의 오행에 다 사용합니다. 명리학에도 이걸 쓰는 거고 명리학에 사주팔자 보는 것도 바로 이걸 쓰는 거고 이 수로 보고 양목이냐 음력이냐 뭐 쓰는 거 전부 쓰고 그 다음에 풍수에도 좌청룡 우백하면서 이 수를 보면서 여기는 수가 강하네 뭐 화학에서 전부 이걸 쓴 거니까. 그래서 수가 바로 철학이 되면서 세상의 원리가 된 거죠.
소위 명리학과 풍수학은 전부 다 이게 근본 체제로 이겁니다. 사주팔자 할 때 뭐 사주 8자 중에 전부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게. 본인의 사주가 1이냐, 3이냐, 8이냐, 6이냐, 9냐, 뭐 10이냐, 이 전부 다 있는 거죠, 그걸. 그러면 이 사람은 성품이 어떻다면 다 하는 건데, 이 전부 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걸 갖다 이래,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집약시켜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도, 그러나 뭔가 집약시킨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런 오행의 원리 같은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는 2500년이죠. 2500년 전. BC 500년인데, 요때 전부 다 만들어져. 지금부터 2500년 전, BC 500년 전후에 전 세계 모든 사상과 종교 이때 다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는 인도에 지나갔지만도 석가모니, 마하비라 같은 그 7대 사상가들도 이때 나왔고, 동양에도 노장 사상, 유가 사상이 전부 이때 나왔고, 순자도 나왔고, 서양에도 그리스 철학이 전부 이때 나왔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구약성이 이때 정리됐거든요. 구약성경 그때 원래가 바알신하고 야훼신은 같이 살았어요, 같이.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도 바알신 믿는 사람도 있고, 야훼신 믿는 사람이 같이 있고, 심지어는 부부도 바알신 믿는 그 신랑과 야훼신 그 부부 같이 생활했었어요, 그때. 그 정도로 섞여 있다가 2500년 전후 사이에 이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완전 망해가지고 지배 계층들이 전부 다 바빌론에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백성들이 정신을 잡아가지고 국가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 잡아낸 것이 오늘 구약입니다. 하나의 옛날 말하면 창세가 우리나라 말하면 각 나라마다 다 있잖아요. 창조신화 있잖아요. 창조신화를 통해서 정리한 거죠. 그러면서 구약이 결정된 거죠.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학자들 답변한 거니까. 그걸 가장 잘 정리한 게 지난번에 했지만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그 여자분. 수녀님이 됐다가 환속해가지고 진 책이 추계시라는 책이 굉장히 방대해요. 잘 쓴 책이죠, 아주. 세계사가 요때 전부 정리했다는 이 카렌 암스트롱 같은 여자분은 뭐냐면 구약이 정리된 내용을 상세히 다 했어요. 본인이 신자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2500년 전후사, BC 500년 전후사 때 공자, 노자 다 나왔으니까, 장자, 미행자 다 이때 나왔으니까, 서양의 탈레스니, 소크라테스 전부 이때 나왔으니까. 이게가 지구촌에서 2500년 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죠. 이렇게 왜 나왔냐 할 때, 지난번에 했지만도, 그거는 철기란 경제 원리, 철기 문화가 보편화된 게 세상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또 지금 현재 반도체가 발견되면서 반도체가 나오고 나면서 생성형 AI, 아까 말씀 생성형 AI를 비롯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완전히 확 바뀌어졌거든요. 이 반도체 치에 가지고 엄청나게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 상황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상가들이 이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더불어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계층가 다 다른 인간은. 종교도 다 다르고. 이 더불어 할 수 있는 논리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현대 사상, 새로운 사상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그래서 그럽니다. 경제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정말 과학의 살아야 할 정도로 반도 칩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 세상. 그 어디 가면 다 바뀌잖아. 사람 머릿속에도 몸속에 칩을 집어넣으니까. 영화의 사이보고 영화에 전부 다 칩을 전부 다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이 칩을 넣으면 제가 노트북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멀리 떠가지고 켜놓고 난 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거죠. 텔레파시로. 다음 페이지. 확대시켜봐.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틀에 갇힌 사고를 벗어나야 된다. 이때 새로운 사상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중동 같은 데 봐요. 중동에.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 원래 한 형제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조상이. 같은 조상이에요. 그런데 종교 다른 것 때문에 저 싸우거든. 웃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 때문에. 종교는 가장 인간답게 살고 가장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라고 했는 종교인데 가장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라고 만든 종교 때문에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운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수인한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도 하여간 북쪽을 다스리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거물연자, 임금제자, 드리우스자, 말씀자니까 현재가 말씀을 들여서 말하기 말이죠. 띄어서 할게. 인간 띄우고 사워라도 천성은 양례하고, 암실 띄우고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현재 수원이 말해서 인간의 사사로운 말이죠. 사사로울 사자 말씀 못하는 사사로 각자가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말을 하더라도 들을 청자, 하늘천 들 하늘이 듣는 것은 우의 소리와 같아. 우의 소리가 들리면 사람 놀라잖아요. 그렇듯이 확실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주 속닥속닥 그런 사소한 야한들 하늘은 우레처럼 크게 듣는다는 거예요. 확 듣는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사사로운 이야기를 조용한데만도 그 소리는 뭐냐면 자기 속에 하나님 듣는 것은 우레같이 거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자기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너 지금 현재 너 친구한테 거짓말 하는 거지. 너 동생 거짓말 하는 거지. 뻔히 안다는 거예요. 번개부터. 자기 속에 하나님이 번쩍을 듣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실, 어두울 남자, 집실자는 어두운 집, 어두운 방 안이죠. 어두울 남, 집실, 방실, 어두운 방에. 속일기, 마음실자. 속일기. 어두운 방에, 아무도 안 본다. 어두운 방에 탁 앉아가지고 속이는 거야. 아, 내가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좀 많이 버리고, 그놈 요렇게 속이면 그 친구 넘어오면 어떻게 또 하는 거 탁 잡는 거야. 그런데 신의 눈은 여전, 번개불이 번쩍하듯이 전기불이 환히 본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늘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고, 부처님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말, 그렇습니다. 거죠. 자기의 순수한 영혼, 자기의 순수한 마음에서는 스스로가 자기 잘못을 알아요. 뻔히 알아요. 퇴계 선생이 가장 좋아했던 용어가 경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자. 퇴계 선생을 한마디 말하면, 퇴계 선생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거든요. 경자. 경자가 이건데,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 건데, 이 풀초죠, 풀초. 요거는 묶을 구자예요. 풀을 시골, 저도 어렸을 때 소풀 해봤는데, 소풀을 내가 하면은, 풀을 딱 빼면은, 요건데, 한 뭉튀기 만드는 거예요, 뭉튀기. 뭉튀기를 만드는데, 이 풀이란 것은 까추름하게 안 하면, 지금 좀 다 흩을 데가 없어요. 집에 오면 그냥 반쯤도 안 돼,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경우 해보셨지 않습니까? 때. 풀을 잘못 묶고 오면 다 흐트러진 거예요, 못 두고. 그러면 요 풀을 갖다가, 이 손우자거든, 손우자. 요 회초를 제가 두드릴 복자, 이게 두드리가. 풀을 탁 쳐가 가지런히 해오면은 집까지 갖고 쓰는 거죠. 경자는 이게 이 공경경자지만 공경경, 집중경, 집중. 요 풀을 베가지고 집중을 탁 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탁 묶는 거죠. 그래 경을 갖다가 할 때 이 주의를 무적이라. 하나를 주장해서 마음이 가는 데가 없어.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몰입해서 아무데도 안 가게 꼭 행동할 때, 일을 할 때도 하나에 집중해서 사는 게 경이에요, 경. 딱 집중해서 사는 게 그 경의 마음이야. 퇴계 선생은 늘 이거 하나를 품고 살았던 게, 불교로 말하면 화두를 잡듯이 퇴계 선생은 경을 잡은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늘 자기 속에 있는 순수한 영혼과 계속 교감을 살았다는 거예요. 꼬맹이가 집에 신부를 와요. 퇴계 선생한테 아버지 시켜 신부를 뭐 갖다 주고 와요. 그러면 퇴계 선생이 나갈 때 신발 신고 와서 대문까지 맞으면 돼요. 아니, 제자들, 선생님, 꼬맹이 왔는 신부로 왔는 대문까지 맞으면 나가요. 그러면 퇴계 선생 말하냐면, 걔를 신부를 보낸 사람은 걔 아버지다, 걔야. 나는 걔를 보니까 배송하는 게 아니라 걔 아버지 마음을 나는 배송한다는 거야. 배웅한다는 거야. 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태계 선생 산소 아래 가면은 제일 만면인이 묻어있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산소 가봤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태계선 산소 바로 밑에 며느리, 만면이 묻은 산소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그 며느리가 금신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나는 저승 가서도 이런 시아버지를 모시겠다. 이렇게 훌륭하면 내가 모시겠다고 그 아래 서달 요를 남겨가 그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을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이 밑에서. 그래서 그게 이 경인데 그 경은 태계 선생은 늘 태계 선생의 글 보지만도 끊임없이 경철학 하면서 이기론 하는 복잡한데 다 풀더라도 그 기라는 건데 이치를 중요한데 이기론에서 그게 뭐냐면 자기 속에서 경하면 몰입해 순수하게 집중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진리를 만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리를 바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 만난다는 거야. 그게 태계 선생이 말하는 이치 있자. 세상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이치. 그래 끊임없이 태계 선생은 늘 수양을 이렇게 벼슬 하는 것보다도 공부하는 게 더 좋아가지고 맨날 두고 내려오죠. 그런데 그 부분에 행동이 보면 여러 가지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요 근래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이 둘째 며느리 시집 보낸 이야기 아세요? 보쌈한 이야기. 예?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둘째 며느리가 아들이 약해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는 며느리 낳아놓고 아들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태계 선생님이 마당을 거닐면서 있는데 방에서 며느리 자는 방에서 혼자 있을 텐데 뭔가 중얼중얼 소리 나거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며느리 혼자 사는데. 그래 가서 유심히 보니까 이 베개를 끌어안고 신랑이냐 하고 막 이렇게 여보 어쩌고 하는 거야. 옳거네, 이게 알구나. 그래가지고 조용히 소문을 내가지고 그 며느리를 보쌈하게 만들어요. 그래 보쌈해가지고 다른 데가 시집 보내버린 거야. 그 혼자의 고통, 고독함을 갖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사람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 어느 날 서울 올라오려고 저쪽에 풍기 지나가지고 올라오는 무슨 고개요? 고개 세제 갑자기 문경 세제는 아니고 조령을 딱 넘어오는데 넘어오는데 주막집에서 그 전날 주막집 하룻밤 딱 자는데 아니 밥을 먹는데 밥맛이 입에 딱 맞거든.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 좀 이 며느리가 있는가 했는데, 아침에 딱 되니까, 발도 안 재봤는데, 벗어나고 탁 해가지고, 방아에 딱 넣고 한 거야. 옳거니, 이 며느리가 살았구나. 자, 여기 와 사는구나. 서로 인사는 안 했죠. 인사 안 하고, 서로 올라오면서 자기 글에 남겼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며느리가 혼자 청산 가보되면은, 옛날 말하면 노동력. 그 노동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노동력인데, 그걸 한 여인의 아픈 마음을 하기 위해서 보쌈사가 시집 보내준 거예요. 아니, 특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에서 갖고 있던 게 뭐냐면, 자기 속에서, 정이란 자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만물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조금 얼굴에서 다르고 다르지만, 그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꼬매도 안 보이는 거고, 며느리의 안 보이고 한 인간으로 보인 거죠, 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속에 순수하게 가면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 자연의 사랑이 나온다니까. 그게 의식이 높아지면. 지난번에 끊임없이 자기 내면의 의식이 높아지면 세상을 보는 피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아리구청 소리 나는 때문에 아래우측 손에 할 때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싸우죠. 그런데 이게 자꾸 의식이 높아지면은 싸우던 이웃이 올라가 보니까 한 몸처럼 같이 온 이웃이야. 그러면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수양을 해서 자꾸 의식을 높이면은 이 세상을 보는 따뜻한 마음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수양이 필요하고 명상이 필요하고 참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맨날 이렇게 하다가 해외여행 가면 애국자 된다는 말, 또 해외 가보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 한 덩어리거든, 한 덩어리.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야가. 그렇듯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시야를 확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인문학 공부에서 최고입니다, 그냥.
왜 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남을 미워하면 코티솔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그랬대요. 코티솔이 나오는데 이 물질이 오늘날 젊은 애들이 치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봤어요? 젊은 사람 치매 많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젊은 애들은 부모의 품에서 온상의 꽃처럼 자라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부모처럼 해주나 누가 때 되면 그냥 물 주고 뭐 밥 주고 하듯이 온상에 키우자 하나 세상은 살벌한 경쟁사원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거죠. 이놈의 세상 맨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코티솔은 해마를 관리하는 그 소위 내부 물질인데 해마가 듣고 있는 코티솔한 물질 해마를 가리면 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너 그럼 미쳐. 마약 미쳐거든 사람이. 돌아보니까 그 못하게 계속 위에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못 막게. 그런데 막아주는 게 너무 자주 그러다 보니까 그 해마에 듣고 있는 코티솔한 물질이 안 거치고 구름처럼 늘 깨있는 거야. 구름처럼. 그러니까 해마가 작동을 안 하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서 치매가 오는 그게 코티솔 치매라고 그게 젊은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남 해빌라 그러고 막 하는 거 그런 마음이 이 뇌도 그런 마음은 그대를 불행한다 하고 그걸 막아주는 거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러나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면은 소위 말해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뭐 엔트로핀 같은 게 이게 나와가지고 자꾸 웃고 싶고 행복한 거지 뭐. 행복하면 왜 좋으냐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균형을 잡아서 다 같이 편해져. 몸이 편안해져. 뇌에서 그런 행복의 물질이 나오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내 몸이 그 물질에 작용해서 뇌가 작용해서 온몸이 편안해져. 그럼 뭐냐면 병도 덜 걸리지 뭐.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말씀한 시민성 배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났을 겁니다. 시민성. 마음에 의한 병. 이게 현대 75%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민성 병의 핵심이 뭐냐면 미운, 원망이에요. 가장 큰 게 미움과 원망들. 불만들, 불평, 불만. 그러니까 이 내가 활동을 잘 못하고 보편적인 활동 못하니까 자기 원망, 분노에 차가지고 몸의 균형을 상실해, 균형을 상실하니까 마치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약한 성벽이 허물리듯이 자기 몸에서 약한 부위가 허물어지면 거기에 병이 생기는 게 그게 암이야, 암. 그러니까 암세포도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걸 DNA 속에 졸란가 하는 여자는 자기 유방암이 쳐 있으니까 잘라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도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작동을 할 때는 뭐냐면 불평, 원망, 미움 같은 게 많으면 그게 작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 좋아. 기분 좋아. 오늘 흐려서 흐린 대로 좋으네. 뭐, 이런데.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내가 환히 밝아지면서 내 몸을 굉장히 활성화, 조화롭게 해서 그런 병들보다 활동을 잘 못하네. 그런 병들이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웃으면 행복하냐, 행복하면 뭐냐는 그런 말 했거든. 일단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면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네. 웃으라는 거야. 얼굴도 자꾸 웃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할 때 입을 가장 크게 하고 했더니 360개 넘는 내 얼굴의 근육들이 그 가장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앉아가 명상 탁 빙그리 웃고 있으면 내 얼굴 확 밝아져. 그리고 명상의 자세 중에 저절로 뭐냐면 사람이 확 밝아져. 어금니를 살짝 모고 혀를 인위치한테 앉아있으면 자연히 얼굴이 그러니까 웃음을 짓는 얼굴이에요. 명상의 자체는 저절로 웃음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꾸 밝아지는 거죠. 이야기 한참 빗나갔지만도, 그러나 하여간 이 천천과 신목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막았을 때,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하늘 기운이, 부처님 기운이, 그것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 하늘 소리의 울림도 더 커지고 신의 눈도 더 밝아지는 거죠. 이게 밝아지면 바로 엄마가 자식을 보고 기분이 날 때, 어머니 그렇다는데 자식 봐, 저놈 저건 기분 안 좋은 걸 알듯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운을 읽어내는 게, 저 사람 지금 굉장히 슬프구나. 저 사람 지금 돈에서 밥을 굶고 있구나. 집에 가면 저 사람 지금 좀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은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 같은 분들은 저 보면 딱 보면 알가 엉덩이 처음에 검어 있던 돈덩이가 갖고 가게 이렇게 한다는 거야.
보니까.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천천과 신복이 밝아지니까 딱 신도 오면 알아, 이거는. 아,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며칠 굶었네. 내주는 거죠. 그게 자기 속에 있다, 자기 속에. 그러니까 훌륭한 그 스님이나 신부님 같은 이런 거 가면은 그런 게 많이 있잖아, 경우. 말도 안 하고 그냥, 필요 없어. 가져가자고. 본인도 열어보자고 돈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러한 것이 바로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사지를 하나 써놨는데,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지. 후안서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지 후안의 양진이라는 사람인데, 지방 태수로 또 유명하는데, 가던 중에 창업이란 지역의 목재자, 그 지방의 혈령인 왕밀이 떡 찾아와가지고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갖겠다 황금 열량을 떡 내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진이 뭐냐면, 나는 자네의 갖다가, 나는 답했구나. 나는 자네의 학식과 인물을 기억하는데, 그럼 자네는 나는 이전부터 자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양기라는 사람은 굉장히 청렴하고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굉장히 청렴한데. 그런데, 황밀이, 지금 밤이고 방 안에 저희 둘 뿐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슬쩍 좀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오늘날 또 회자된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안다. 사지. 영혼이 맑으면은,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사지만 치고 나올 겁니다, 사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늘 맑은 영혼은 하늘과 땅, 천지간의 기운과 조합하는 거예요. 내 몸을 이룬 게 천지니까, 근본적으로. 내 몸을 이루게 있는 게 천지니까 늘 천지하고 기운을 조감해 살겠으면 영이 맑아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편안해지고 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말 그래하고, 요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익지서인데, 이 익지서란 책도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냥 송나라 때 저연내려온 책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익지서는 뭐냐면, 약관, 이 악할약자가 관자를 두레박 관자, 두레박 있잖아요. 물 떠오른 두레박. 물 떠오른 두레박 관자고, 같을 약자, 찰만자예요. 같을 약자, 찰만자. 그러니까 천필 띄우고 주제. 하늘 반드시 필자. 이 배, 주자는 칼로 배일 주자거든. 배다. 죽이다인데. 죽일 배, 죽일 주, 배일 주자예요. 죽이다. 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두레박이 가득 찰 것 같으면, 같을 약 찰만자니까, 하늘이 반드시 주제, 대명사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처음부터 저부터 왔지만, 사람은 선택을 요구한다, 선택을. 그 옛날에는, 요즘 우리 수돗물이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거의 아침이면 한 일이, 물기로 오는 거예요. 저도 고경 살 때 아침에 일하면 어렸을 때 구매하게 가면, 물기로 가야지. 그러면 저 지금 동네 가운데 있었거든. 우리는 동네 가운데 우물이 있어요. 그게 하루 시작인 거죠. 그럼 그 물로 가지고 이제 다 하는 거니까. 근데 물은 끊임없이 길러와야 되는 건데, 이 물을 두레박을 길러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떤 음식 같은 거, 무엇을 먹어야 돼.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그때 마치 사람이 필요할 때 두레박을 꺼내오듯이 내 마음속에 두레박질을 해서 어떤 걸 끄집어내서 쓰느냐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두레박질하는 거예요. 요건 요게 맞는 두레박질. 꺼내요. 요건 요게 할 거니까. 그런데 그 두레박질 하는 것이 늘 뭐냐면, 악한 마음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하는, 악한 마음의 두레박질을 계속 해오면은, 결국 뭐냐면, 내 몸에서 악한 기운이 가득 차요.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밝고 좋을 때는 환히 밝아지고, 슬플 때는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러워.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기운이 밖으로 쫙 배어나가지고, 저 사람 지금 기분 좋구나, 슬프구나, 괴롭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악한 기운이 가득 차면 주변에 사람들 알아요, 탁기를. 저 사람 저거 보니까 말과 행동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 저거는. 알아. 그러면은 하늘이 반드시, 그런데 하늘은 죽일 수 없죠. 어떻게 죽여요?
모든 하늘은 모든 사람들 다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득 차면은 그 하늘 기운을 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 서서히 그 사람이 도액이 돼가지고 자연지 도태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은 직접 죽이지 못해요. 악이 가득한 사람은 그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가 두절되면서 결국은 스스로 늪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악관의 악관.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짧게 했던 것 같은데 장발장 이야기. 장발장. 그 장발장 이야기인데 그 장발장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은 성선설이 있다는 겁니다. 장발장에도. 장발장이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쳤죠? 조카를 위해서. 조카를 빵을 훔쳤는데, 기껏해야 배고픈 조카를 위해 빵을 훔쳤다면 그건 나쁜 것도 아니지, 오히려 좋아야지. 그런데 그게 도덕으로 뭐랄까. 그 상징이 뭐냐면 그 당시 프랑스라는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사람들이 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혁명이 난 건데, 그때 프랑스가 혁명이 나게 된 건데, 그 빵을 훔치고 관나 때문에 이 감옥살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타로 가려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져요. 그 나빠지는 가운데서 어느 날 도망 나와서 올 때 갈 데 없어가지고 어느 수도원에 가서 이거 하니까 수도 원장이 우리 자고 가라 해가지고 잤는데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서 나오죠. 그 백미예요. 그런데 그 은식기가 너무 많거든. 하나님께 제사 모신 도가 전부 은식기 내가 다 가방에다가 해가 은식기를 전부 다 챙겨. 그런데 촛불을 켜는 촛대만은 못 놓고 그냥 다른 거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배낭을 메고 하니까 경찰 걸려가지고 보니까 수도원에 물건이니까 잡혀오는 거지. 내가 원장한테 이놈이 훔쳐간 거다 했더니 그때 그 원장이 뭐냐 훔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줬다는 거지.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내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야. 이 은촛대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안 줬으니까 이것도 가져가라면 넣어줘요. 그 배낭에다가. 그걸 갖고 오면서 이 장발짝이 레미제라블의 터닝 포인트인데 바로 소설 전체의 터닝 포인트예요. 정점인데 그러면서 이 장발짝이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은촛대에 불을 피웠던 이 불꽃, 신을 향해서 피웠던 촛불의 그 기운을 바로 장발장이 받아가 장발장이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의 촛불을 피우고 있으면서 완전 살에 바뀌어져요. 그때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장발장. 그럼 마지막에 당당하게 죽고 있죠. 죽음도 당당하게 맞잖아. 그러니까 그 소설은 사람은 누구나가 선한 게 있었는데 그런데 시대가 잘못돼서 이 사람한테 이런 악을 만들지만도 실제로 선한 걸 갖다가 어느 순간에는 키우면 무한히 커질 수 있다는 걸 보는 게 바로 장발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맹자도 성선설자이지만도 사람한테는 그게 있는데 그러나 그게 그 선을 키워갈수록 뭐냐면 사람이 환히 밝아지기 때문에 자연지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거죠. 꽃밭에 가고 싶은 생각, 아름다운 경계에 놀러 가고 싶은 것처럼 사람이 꽃같이 아름다운 경치처럼 아름다우면 자연히 그쪽에 가서 어울리고 같이 차도 한잔 술도 한잔 하고 가네요. 그런 것은 그러나 악한 기운이 가득하면 그 탁기해 가지고 만나고 집에 와서 막 가슴 괴로워. 너무 탁해. 이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러고. 그러면 하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기운 때문에. 그게 인생사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레박이 있는데, 거기까지 온데. 그래, 이 두레박은 뭐냐면 마음을 상기하는 마음을 상기하는 거죠. 어떤 마음의 두레박을 하느냐. 무엇을 끄집어내서 살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끄집어냈다가 간증하는데, 이게 소관계 천청 제인심이라는데,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건데, 그 마음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이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 은하계 속에서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속에서 저희는 지금 요거 있는데, 주양각 옆에 요게 있는데, 요 속에 있는 여기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우주지 뭐. 내가 있는 곳이니까 다른데.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가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늘, 이게 뭐냐면 태계선야만 경이무지, 경. 깨어있는 거죠. 이 순간에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내가 깨어있다는 건데, 태계선 경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주장한 분이 있는데, 이게 인내천 사상, 인내천. 이게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인내천. 예. 이 용담에 가면 있죠, 용담정, 용담에. 용담에 가면 있는데, 이분이 철학사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사람인자, 이 바로 내 자거든. 사람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 모시기를 하늘처럼 모시라는 겁니다. 최저호 사상이. 서학이 대표적인 그 당시에 기독교적인 서학이 들어오면서 동학에도, 동쪽에도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걸 해가지고 용담에서 깨달으신 거죠. 그 용담이 좋아요. 아주 그윽하고 아주 응달에 그렇지. 제가 영청 와서 별로 많이 가지 않는데 용담은 그래도 몇 번 갔었어요. 저는 천독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쪽 세계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너의 주변에 너 이웃들을 바로 하나님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아니야,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얻다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니까 좋아가지고 종교하고 바뀌어져, 종교. 천도교도 계열이 많습니다, 실은. 천도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수흥교도 있고 무슨 교도 무슨 많아요. 한 교주는 원래 이게 종교를 안 만들었죠, 원래가. 종교를 안 만들어 있는 제자들이 그걸 받들다 버린 종교가 돼버린 거지. 수훈성 깨달은 그 자체가 사람 전달해버린 거죠. 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정말 세상에 이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했는데 후대 종교가 되고 또 종교가 되다 보니까 또 파가 나눠져가 리파 나눠진 거 그런 거지. 그러나 이 사상은 이 스스로가 용담해서 깨달아서 나온 겁니다. 아, 하늘을 기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재하고 있구나 걸 깨닫고 내가 내 속에 하늘이 있다를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늘을 모시고 하늘을 받들려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받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명한 두 가지가 둘이 사건 났어요. 종. 그때 수훈생에 종이 2명 있었어요. 여자 종이 2명. 그 2명, 한 명은 자기 딸을 삼아요. 수양딸로. 그 한 명은 며느리를 삼아요. 그리고 왜? 사람 원래 종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전부 다 하나님 다스니까 자기 하나님 다 있는데 어떻게 종이 있으냐, 이게. 그래서 그 두 종을 갖다가 딸로 삼고 며느리를 삼았던 거죠. 그 실은 조선조에 보면은 그 임진왜란 그 전까지는 한 거의 반수 가까이의 종들이었대요. 지배계층이 한 반수 좀 넘었고.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끝나면 한 70, 80%가 전부 양반이 되고, 한 20%, 30% 정도가 종이었다가, 일제 36년을 들어오면서 일제시대 때 그 호족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100% 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잘은 모르지만 다 우리나라의 그 족보사라고 그러면 그 조선조부터 무슨 섬을 쭉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큰 변화가 있었고, 그때는 전쟁을 통해 족보 다 타버렸었거든요. 그래 족보 새로 만들면서 그렇게 막 돼간 거죠, 이제. 새로 족보를 만들어서 막 돼간 거죠, 그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이 호적 정리하면서 전부 다 호적을 정리하니까 그때 호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막 돼가고 그러면서 지금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수훈 선생은 이미 그 전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다.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종도 내 딸이고 종도 내 며느리 되어서 한 거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혁명, 사상혁명. 인간의 보편성이고 신은 절대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바로 아름답게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봤던 거죠. 이런 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사상 중에 아니냐. 그런데 그걸 알고 실천하는 건 바로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두리박이나 모든 것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소한 행동들인데, 사소한 행동들. 그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이루는데, 지난번에 고도를 기다리며 한번 이야기했지만, 또 그 소설은 정말 효원, 정말 대단한 획성인데, 제일 처음에 그 연극을 했을 때, 그 연극은 몇 회 못한 한두 해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 시나리오를 연극 무대 올렸을 때, 도대체 재미없는 무대인데 이걸 누가 보겠냐고, 금방 끝나 문 닫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여니까, 요즘 막 대박이 터져가지고 막 사람 밀려 들어가지고 큰 데로 옮겨가고 난리 피웠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4명이 등장해. 2명이 주인공인데, 에스트라무스인가, 블라디미르인가, 두 사람이 가지고, 맨날 둘이서 고도가 오니, 안 오니, 어쩌고 둘이 앉아가지고, 쓰잘데없는 이야기하면 세월 다 버리고, 마지막에 갔어도, 내일은 고도가 올 거야. 그 끝나고.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그런데, 샤무엘 베케트랑 그 당시에 이 작가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평범한 삶의 문제 그 자체는 각자 자기 자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존의 정말 강한 실존의 모습인데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사무엘 베켓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무의미하다고. 정말 오늘 또 무의미하게 흘러가네. 또 해가 졌네. 아이고, 뭐 갔나 보다. 이렇게 살지 말고 그 무의미한 삶의 일상들이 치열한 각자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게 바로 사무엘 베켓의 그 고도를 기다리는 소설입니다. 전혀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그렇듯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라는 건 전부 다르지만도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큼의 행복한 사람이죠.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데. 그런데 그 행복을 많이 느낄수록 자기 내면에 있는 아까 이제 100쪽의 세포라 그러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는 개인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원래 단세포에서 인간이 진화했으니까. 그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육신이 그걸 내가 행복하다고 내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엔도르핀 이런 막 나오면은 그 물질은 뇌를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어서 전달이 뭐냐면 이 손끝 발끝까지 전달해요. 그 손끝 발끝까지가 편안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밖에 그런 느끼는 게 뭐냐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밖에 그걸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물질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순간밖에 안 나온다. 그 순간밖에. 탁! 그 순간에. 그러니까 평범한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 기분을 늘 느끼고 살아가시면 바로 지금 여기가 아마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망상을 하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